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죠. 모두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러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그 음조라 그러나요? 가락인 것 같다 그래요. 가락의 이름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것도 있고요. 성전 앞에 그 15개의 각 계층에서 불려졌던 노래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에 불려졌던 노래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쉽게 우리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인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매우 짧다는 거예요. 왜 짧을까요? 노래는 길면 다 암송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짧아야 암송할 수 있고요. 짧은 노래의 특징이 뭐죠? 반복하죠. 반복하면 그게 되새김질 되는 거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죠. 그죠? 또 하나는요, 깊은 경건함, 신앙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암송하고 올라가고 참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되새김질을 했던 거죠. 우리 잘 알죠?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절에 성전에 올라갔던 것. 6월절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77절 있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초막절 있죠. 그죠? 그때마다 이 백성들은 참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자신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나 제사하러 올라갈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순례자로서 정말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 더 나아가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자들로서 그 일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순례자의 삶을 올바로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다가 담은 것.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짧죠? 그죠?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깊고 풍성하고 그 속에 엄청난 진리들이 다 담겨져 있는지요. 이거 되새김질하고요. 묵상하면요. 여기에 정말 풍성하고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만 가지고도 밤을 새우면서 묵상할 수 있고요. 며칠을 묵상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는요,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좋은 계시의 그릇들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신앙생활의 삶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고요. 우리는 자칫 그걸 그냥 연불 외우듯이 아무 의미도 없이 줄줄 외우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신앙 깊은 곳에다가 생명이 되도록 던져주신 거예요. 앞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과 주신 기도를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그 속에 담겨진 진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새긴다 그러면 정말 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례자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자세 중에 하나가 우리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게 뭔가요? 삶을 살고 있는 환경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캄캄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성경 전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뭐라고 말해요? 어둡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 또 다른 말로 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인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죠.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너희는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의 빛, 세상 속의 빛이라. 빛처럼 살아라. 예. 우리 이제 빛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건 완성의 과정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럼 그 빛의 삶은 어떤 걸까요? 저는 샬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냥 말로만 하시는 인사, 말로만 하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 그죠? 생명을 바꿔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평강을 누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뭐라 그래요?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죠? 왜?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요, 기쁨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요, 평강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 걱정 후를 털어버리고 평강을 누리시고 감사를 누리시고 기쁨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겸손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환경 속에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그 속에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영적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거기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과정들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난 날 동안 살아온 것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나간 3개월 동안 사는 것이, 지나간 5개월 동안 살았던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그죠? 이 모두가 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복주심이었구나.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주심이었어요. 이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면 알수록 어린아이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고요. 오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마치 바리새인들의 기도. 나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비교 우월감을 가지고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 감격, 그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인한 내적 상태가 어때요? 평안한 거예요. 결국 시인은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야망이나 자의적인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무모하게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요나처럼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로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며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평화를 누립니다. 엄마의 품에 안긴 어린 아기의 그 평온함 같이. 어제 아침인가요?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거기서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을 보았어요. 이렇게 시골에 내려온 한 가정에 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어린 여자아이가 들고양이랑 정이 붙었어요. 정이 들었어요. 근데 그 들고양이가 매일 밥을 주고 쓰다듬어 주고 사랑을 주며 다가왔다가 또 가고 다가왔다 또 가고,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며칠 동안을 안 보이더니 보였는데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앞발이 짐승 잡는 그런 멧돼지 잡는 그런 덫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팍 조인 상태로 이제 움직이는 걸 보고서 자기 힘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19입니까? 구조대원들을 통해서 이제 잡으려고. 그래서 잡았어요. 잡아서 그걸 풀어가지고 풀 수는 순간 이놈이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사람을 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망을 가버렸어요. 상처난 그 상태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고양이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빈집에 지붕 속에 들어가 숨어서 은신하고 있는 것을 이 어린 여자아이가 알고서는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먹을 것 주면 안 나와요. 그래도 지붕에다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없는 사이에 나와서 먹고. 지극정성으로 다가가는 이 소녀에게 이 고양이가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그 몸을 비비면서 그 소녀의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아닐까.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긴 모습이라는 거, 그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태에서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의 마음, 그에게 자기를 맡길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탕자가 그걸 경험했을 것이고요. 그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그 여인이 느꼈던 바로 그 사랑, 그 평온함. 얼마나 그 따스함이 그리웠을까. 오늘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라면 젖된 아기, 얼마나 엄마의 품이 그리웠을까. 얼마나 엄마의 따뜻한 젖이 그리웠을까.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겠고,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갈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건 맛본 사람만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 사랑을 맛본 사람만. 그런데 여기서는 젖먹이가 젖된 상황, 이미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젖을 뗄 때까지 이미 성장한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거기에다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신앙생활의 첫 사랑들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경험시켜 주셨는데, 사람들이 점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 130편 3절로 6절 말씀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 같이 어머니가 주시는 그 따뜻한 젖을 사모함 같이 그 품어주시는 소녀의 따뜻함을 그리워하는 고양이 같이, 그죠? 간절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가 맛을 볼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기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니, 맛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욕망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서 가져도 가지고 싶고 가져도 가지고 싶은 것으로 충만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충만되어지길 간절해서, 그죠?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모하고 갈급하고, 그래서 더 가까이 나가는 게 바로 영적인 차이인 거죠. 그래서 3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제 시편 130편의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시인은 이 개인의 경험이 민족의 경험이 되기를 기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간절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감사를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정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평강을 주시고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으며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으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할진대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생명 양식에 목말라 하듯이 그 아버지의 품을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감격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은혜 있게 해주셔서 날마다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천국까지 정말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복 있는 사람들, 이 경험이 내 경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경험이 되어지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경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들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귀 기울이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평강으로 겸손으로 간절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